한 해가 밝았는데 나이 먹는 거는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에게 시온의 그 영광의 빛을 비춰주셔서 새롭게 젊게 또 밝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 세대를 구분하는 방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살던 때는 이 60년대, 70년도에 이 세대를 구별하는 그 세대가 나왔습니다. 바로 X세대. 제가 바로 X세대입니다. 60년, 70년 세대죠. 그 이전에는 어떤 세대였는가? 뭐 그런 특별한 세대가 아니었습니다. 어르신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60년, 70년대 되면서 이 X세대라는 것이 나왔고, 그 이후에 80년 이후에 시대를 사는 세대를 Y세대라고 그렇게 부르고요. 또한 여러분들의 자녀 아니면 손주들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를 G세대다, Z세대, G세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 이후에 뭐 MZ세대, 뭐 여러 가지 세대가 나오지만 이렇게 세대를 구분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뭐 이 시대를 구분하는 것보다도 생일이 뭐 몇 달만 빨라도 서로 세대 차이가 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2021년도에 한 설문조사 기관에서 이 G세대가 가장 원하는 만남의 유형을 이제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이 G세대는 누구를 만나기를 원하는가? 그 첫 번째가 함께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새로운 이웃과의 만남이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같은 꿈을 가진 커리어 멘토와의 만남이 두 번째로 이런 사람과 만나고 싶다. 세 번째는 트렌디한 맛집 투어를 같이 할 수 있는 친구의 만남. 여러분들하고 좀 세대가 많이 다르시죠? 그 다음으로는 개나 고양이를 함께 키울 수 있는, 또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만남. 그 밖에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친구들, 동창생과의 만남이 그립다, 그렇게 만나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G세대 중에 5명 중 반 이상이 SNS를 통해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을 하지 못하니까 이 SNS를 통해서 외로움과 또한 서로의 그런 만남을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나에게 진정한 위로가 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면 코로나 때 많이 외로우셨다라는 말을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지금도 외로우시나요? 그렇지 않죠. 이제 코로나가 많이 이제 물러가서 여러분들 만남을 갖게 되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가질 수 없는 두 가지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과 만난 모든 사람들, 나이가 적든지 많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만남은 성도와 성도 간의 만남이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죠. 교회에 오래 계셨든지 또 새로 오셨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성도와 성도 간의 만남이 있다. 이 두 가지의 만남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만남을 경험한 사람들끼리 만남을 갖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고, 또 하나님이 핏값 주고 세운 우리 은혜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 안에서 올 한 해 하나님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사랑 안에서 또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
격려하고 세워주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되고, 또한 어떤 성격의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인지, 이 건강한 교회가 되면 또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님을 만난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옛 이름이죠. 사도 바울의 옛 이름이고, 또한 히브리어식으로 사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헬라식으로는 우리가 부르고 있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부르죠. 이 사울과 바울은 같은 이름입니다. 근데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원래 유대교를 아주 열심히 믿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이 사울은 어떤 열심까지 갖고 있었냐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데 가장 앞장서서 증인이 된 사람이 바로 이 사울 청년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왜 사울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죽이는데 그렇게 앞장섰을까요? 그 사울은요, 처음에 생각하기를 이 기독교는 유대교를 박해하는 종교다. 이 유대교의 하나님을 신성모독을 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엄청난 이단의 집단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핍박하고 사람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 그 유대교의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 픽박하고, 심지어는 다메섹이라는 이 아수르, 유대가 아닌 아수르까지 수천 만리의 그 곳에 가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런 악랄한 유대교의 청년이 바로 이 사울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평소와 같이 기세가 등등해서 이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들을 잡으려고 아주 그냥 혈기가 그냥 등등해서 또 다메섹 도상까지 가서 그 길거리에서 기독교인들을 찾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토록 유대교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기세 등등하게 할 때는 예수님이 그의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빛과 함께 오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이 사울이 듣게 됩니다.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핍박한 사람이 예수입니까? 아니죠. 크리스찬들, 예수 이름을 부르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데, 예수님은 이 사울에게 말씀하시기를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는 고민에 빠집니다. 이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 분을 만나고 그의 음성을 들어보니 그가 그토록 사모했던 주님이, 그 유대인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빛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육신의 이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육신의 그 시력은 잃어버렸는데 그 마음에서는 불일 듯한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서 그가 지금까지 그 수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했는데
그가 지금까지 행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영접을 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앞에 12절에 보시면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그는 지금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무엇인가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라는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와서 그 자기에게 안수 기도를 할 때 그가 눈이 다시 보게 되는 그 놀라운 장면을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제 영안을 가지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형상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울에게 인생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따라가고 또한 순교시키고 이런 엄청난 일들을 했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이후에 이제는 그가 핍박했던 예수님을 이제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완전히 변화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사울이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것은 우리의 이 육신적인 귀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심령의 영안의 그 마음의 귀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들 심령의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또한 변화되는 거듭남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어떤 교수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그 아내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교회를 나갔답니다. 그런데 때로는 교회도 못 나가게 하고 때로는 핍박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 교수님이 아내와 내가 교회 한번 가보겠다. 아내가 그토록 저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고 교회를 갔대요. 그랬더니 생각보다도 나쁘지 않는 거죠. 그 며칠 이제 지나고 나니까 아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데 그 남편 된 교수님이 남자의 존심이 있지, 아니 나보다 먼저 네가 어떻게 세례를 받냐 라고 해서 내가 세례를 받을 때까지, 결심할 때까지 당신은 세례를 못 받는다. 그래서 그 이후로 3년이 지났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고 아내와 같은 날에 이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례를 받고 정말 이제 나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집에 와서 그 남편이 교수님의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대요. 여보, 왜 세례 받는데 나에게 귓속말을 그렇게 했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이 아내가 좀 의아해서 아니 내가 언제 귓속말로 이야기를 했냐고 그랬더니 아니 당신이 아까 나 세례 받는데 옆에 와서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 그랬더니 그 아내가 펄펄 뛰면서 내가 평소에도 그런 말 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에 세례 받다가 사랑한다고 얘기하냐고 그냥 펄펄 뛰더래요. 그래서 그 남편이 곰곰이 생각했더니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여자가 아니라 남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내와 대화하는 중에 그 음성이 아내의 목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변화되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아내를 그 세례를 못 받게 하고 자기 이 가부장적인 그런 남편이 이제 학교에서 돌아오면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아내를 도와주고 때로는 요리도 도와주고 그렇게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또한 교수하는 그 학교에서도
맨날 이 학생들 권위적으로 가리키다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네 예수 믿어야 된다, 복음을 전하고 정말 그의 삶이 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그 음성 하나로 이 교수님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올 한 해 2023년도에 정말 갈급하고 정말 하나님께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가 예배 왔을 때 우리의 이 심령이, 이 영안이 열려서, 또한 우리의 이 영적인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요새 라디오 들으십니까? 요새 라디오 듣는 분이 별로 없죠. 여러분들 라디오에도 AM이 있고 FM이 있죠. AM은 막 지직거려요, 그죠? 그래서 잘 안 듣게 되죠. 근데 FM은 그게 아주 주파수가 아주 강력하기 때문에 잘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주파수를 맞추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 라디오 방송을 듣기가 힘듭니다, 그죠? 근데 그 주파수가 제대로 맞으면 그 방송 프로그램이 제대로 들리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이 주파수를 만져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주파수가 몇 번인지 아세요? 0원, 9원, 그런 거 이제 주파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주파수를 맞추기 위해서는 하늘의 문이 열려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과의 뭔가 이 통로가 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늘 하늘의 문을 열고 계세요. 그 문제는 누구죠? 우리예요.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늘 주파수를 맞추지 못해요. 그럼 이 주파수만 잘 맞추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주님하고 주파수를 잘 맞출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사울이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비록 크리스천들을 핍박하고 크리스천들을 박해했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이 방향이 잘못돼서 그렇지, 그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그 누구보다도 비교할 수 없도록 열심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갈망, 사모함, 그 열심, 오늘도 여러분들 예배드릴 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계속 여기 남아있겠다, 그런 각오로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면 주님께서 주파수를 맞춰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 향한 그 음성이 들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울은 주님의 그 주파수를 맞추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신이 행했던 그 모든 죄악들이 다 벌거벗긴 사람같이 다 드러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시면 그가 3일 3야를 식음을 전폐하고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 회개 기도했죠.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크리스찬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던 그 크리스찬들,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그 그리스도인들을 제가 핍박했습니다. 통곡하면서 그가 회개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셨고 그를 영접해 주셨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023년도 우리 은혜교회 이
교회의 본질은 바로 사울과 같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의 자신을 주님께 드려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모든 사람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 은혜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주님의 음성을 주일마다 듣고 변화되어서 사울과 같이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일꾼으로 건강한 교회를 만드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다음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품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워지면 이것을 인정해 주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옆 사람들 한번 보세요. 어떻게 멋있게 생기셨죠? 아름답게 생기셨죠? 예. 속으로는 막 비웃고 계세요? 뭐가 멋있냐고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 그 멋있는 기준이 뭐냐면 이분들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분이에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왕으로 모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아름다운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인정할 때 여러분들 오래 다니신 분만 인정해야 될까요? 아니죠. 뭐 우리가 3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 사울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잖아요. 그럼 크리스찬이 된 거잖아요. 그럼 크리스찬들이 어디 가야 되겠어요? 교회에 가야 되겠죠? 근데 이 교회에 가려고 해도 이들이 받아주지를 않았어요. 26절에 보시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사울이 왔는데 사도들이 벌벌 떠는 거야. 아니 저 인간이 여기 왜 와? 여러분들 어떤 성도님이 구역예배 때 구역예배를 다 드리는데 간증을 했대요.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내가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옆에서 콧방귀를 뀌면서 야 그거 그냥 꿈이지 무슨 하나님의 음성이냐. 그거는 네가 꿈인데 잘못 들은 거야 막 이러더래요. 그래서 너무 실망돼서 아니 좀 위로를 받고 야 너 주님의 음성을 들었냐 뭐라고 말씀하셨냐 막 궁금해서 서로 인정해주고 이렇게 격려할 줄 알았는데 구역원들이 그냥 뭐 콧방귀도 안 끼고 뭐 무슨 주님의 음성이냐고 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상처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모임에 갔어요. 예수 믿지 않는 모임, 친구 모임이에요. 근데 그 친구 모임에 입이 너무 간지러워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주님을 만났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그냥 얼굴이 놀라면서 야 축하한다고, 너 드디어 크리스찬이 됐다고, 너 주님의 음성까지 들었으니까 이제 교회 잘 다니라고 격려를 해주더래요. 여기가 교회인지 저기가 교회인지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오면요 좀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가도 그냥 격려해 주시고 인정해 주세요. 잘했다. 야 너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야 내 예전에 다 했던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야 너 그 국 푸는 게 얼마나 힘든데 국을 폈냐. 이 밥 푸는 거 진짜 힘든데 야 너 팔 아프겠다 이렇게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세워주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비결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울이 교회에 들어가려고 해도 모든 사람이 두려워해서 이 사울을 받아두지 않을 때 한 사람이 이 사울을 받아주었습니다. 27절에 보시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나바 하면 뭐가 생각나죠? 이 바나바의 이름은 원래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별명을 져줬는데 바나바라는 이름을 져줬습니다. 이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이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정말 인정받는 일꾼인데 사람들에게 정말 위로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생겨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가난하고 어렵고 또한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헐벗고 있을 때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친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자인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바나바는 어떻게 사울을 교회 안으로 인도했는가라는 것이죠. 27절에 보시면요, 이 바나바가 사울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 사울이 예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또한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만났는지 그 이야기를 바나바에게 한 거죠. 여러분들 제자훈련 받을 때 맨 처음에 개인 간증하시잖아요, 그죠?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또 예수님은 어떻게 믿었는지, 또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우리가 간증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사울이 바나바에게 그런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에이, 무슨 하나님이 빛으로 오셨어. 야, 너 하나님도 안 믿는데 무슨 빛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냐?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 너 교회 오지 마라. 그렇게 하지 않고 그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분별을 한 거죠.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영적인 것은 영으로 분별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작년에 제자훈련 하셨잖아요. 그 풍성한 삶의 초대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요, 이분이 예수를 믿었고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거듭났지만 영적으로 어린지 성숙했는지가 분별이 돼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만난 경험이 있는지 경험이 없는지, 지금 예수와 함께 살고 있는지 살지 않는지가 다 분별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을 만나서 이야기를,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정말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정말 놀랍게 그 크리스찬을 핍박하는 그 사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음 위에 든든하게 서게 된 것을 바나바가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바나바는 이 사울을 데리고 교회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 사울을 대신해서 사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를 대신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일일이 사도들을 찾아가면서 이 사울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그 교회에 정착할 때까지 이 바나바가 그를 세워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서 예루살렘을 출입했다라고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한 교회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는 이 주님을 만난 성도들을 영적으로 분별하여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또한 그가 교회의 일꾼으로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지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조건, 하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음성을 듣는 자들을 서로 격려해 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31절에 보시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부응했다. 그리하여 뭐 해서요? 뭐 때문에 교회가 부응했다고 그랬어요? 뭐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울과 또한 그 음성을 들은 자를 교회 안으로 영접하고 모든 과거의 편견을 버리고 그를 세워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한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한 30년 하신 그 목사님이 오래간만에 한국에 들어오셨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 두 분은 학부 때부터, 대학교 때부터 친구라 그가 누구와 연애를 했고 누구와 결혼을 했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아주 그냥 훤하게 아는 그런 엄청난 친구인데 정말 몇십 년 만에 만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외국에서 온 목사님 옆에 아내분이 계신데 그분이 아니었대요. 그래서 이제 눈치를 딱 채고 그 외국에 오신 목사님이 자기 아내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한국에 있는 목사님이 그 목사님의 손을 팍 잡고 괜찮아? 너 행복하니? 물었대요. 그래 명환아 나 진짜 행복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한국에 있는 목사님 그럼 됐다 계속 행복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고 나서 다음에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외국에서 온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그 한국에 있는 목사님에게 나 한국에 와도 친구를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친구들 만나면 자기의 그 다른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 예전에 그 아내는 어디 있니? 뭐 어떻게 됐니? 그거를 그냥 그 분 앞에서 계속 이야기해서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다른 곳의 이야기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분 실제로 이제 교회를 섬기시는데 어떤 교회를 새로 오시면은 절대 두 가지는 물어보지 않는데요. 하나는 어느 교회 섬기시다 오셨습니까? 이거는 절대 물어보지 않는데 그 전에 교회의 스토리를. 두 번째는 직업이 무엇입니까? 묻지 않는데요. 이거 이야기하려면 뭐 과거 이야기가 다 나와야 돼요. 그래서 늘 교회 안에서 새로운 분이 오면 또 몇 년 나오시지 않다가 오시는 분이 있어도 그런 거 다른 교회 뭐 어디 교회 있다고 왔냐 뭐 직업이 무엇이냐 뭐 이런 거 묻지 않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받아주고 또한 그가 정착할 때까지 사람을 붙여서 이 바나바와 같이 서로 위로하고 세워주고 또 교회를 소개하고 그 정착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2023년도에 우리 건강한 교회가 되면 어떤 은혜가 임할까요?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건강한 교회가 되면 그 불수적으로 하나님 축복하시는 것은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서로를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사랑하면 여러분들 가정이 행복이 옵니다. 그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리라. 음성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맡기고 이제 주님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라는 것과 또한 새로운 분이 오시면 또 우리 기존 성도들과 교제할 때 늘 그를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또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가는데 도와주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을 때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또한 성령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셔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작년도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분들 영접하시고 또 그들이 정말 정착을 잘 못할까 봐 전전긍긍 하시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말동무도 해주시고 또 그들을 세워주신 그 선교에서도 영접도 해주시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에는 더 여러분들 오늘 임명식이 있는데 여러분들 귀한 이 임명식은 교회가 임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시는 종입니다. 이 종들은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사울을 교회로 인도하고 그 크리스찬들을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또한 그를 격려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심으로 우리 2023년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그 수고와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든든히 부흥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